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사람이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 오늘은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영이심으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 또 무소불능 하시다. 그죠? 모르는 게 없으시고 안 계신 데가 없으시고 못하시는 게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라 부른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존재로. 근데 짐승은 먼저 만들었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짐승을 만들었단 말은 없죠. 근데 사람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실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흙으로 빚고 그다음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우리의 다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적인 힘이, 영적인 지혜가, 영적 상태, 생명이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2번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육의 상태가 되었기에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다.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인데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그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이게 극단적인 비유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부자는 늘 희락하고 날마다 그 잔치를 했는데 어디가 있냐면 지옥에 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부자가 하는 말이 너무 목이 마르니 그 거지 나사로에 있는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 부모가 그죠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가 좋은 데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근거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서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내가 진짜 있더라. 하나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얘기하겠으니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잘 알죠. 성경 말씀에 갈 수 없다. 네가 가도 믿지 않는다. 거기에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중요한 거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데 자, 3번입니다. 복음의 3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 성취를 의미합니다. 창세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죠? 이사야서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가 잘 알죠.
구원자,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로 그분을 세우셨다라는 의미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3번에 5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약속대로 오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죠? 그래서 첫 아담은 생명, 산영. 그전에는 성경에 보면 산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 그래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3번에 6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6절 읽고요. 16, 17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26절 요한복음 14,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내가 갔다가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실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솔직히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믿는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요, 실은 이 말씀 우리를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다른 가르칠 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은 가르치는 지식,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왜 소통이 되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 그 강단을 주장하시는 성령과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통하잖아요. 복음으로 통하면 그 말씀이 좀 실수가 있더라도 중심 우리 통하잖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진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말의 실수를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말을 듣고자 하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그죠? 그냥 인간관계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 인도받으려고 할 때에 이제 그 강단대로 말씀한 미션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 강단을 통해서 뭘 찾으려고 하냐면 뭐가 자꾸 자석처럼 들려오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번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여서 그것을 총종 듣고자 한다는 거죠. 그럼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리게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님을 신적 존재로 주교로 막 신봉하는 그런 태도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누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렇게 강단 말씀에서 계속 로마서에 있는 귀한 일꾼들을 가지고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신분은 다르고 형편은 달라도 주 안에 있는 자, 주께 인정받는 자,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실은 오직 길은 다른 거 없죠.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윤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거짓 이제 이 설명하는데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생명이요. 내가 바로 그죠? 진리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면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집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집중한다. 반드시 성령 역사하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시간표가 실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인도받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강단 본교회의 강단을 가지고 말씀을 인도받을 때 뭐가 인도받아지게 되냐면 시간표예요. 시간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전체 번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를 함께 가도록 합니다. 분명 우리 안에는요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늘 그 언약 속에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평안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아니면 평안하다가 뭐냐 미리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보고 이게 이제 체질되신 분들은 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체질적인 분들이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시간표에 그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신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준 시간표와 그 말씀 속에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 바로 협력, 복음 안에서 협력자가 돼서 함께 그렇죠? 조금 앞선 자, 조금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공동체죠. 근데 그 안에 같이 가는 그 언약의 말씀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예수가 다르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표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기도 하고 빨리 뛰기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흐름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따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따로 가게 될 때는 이 사람이 또 달라지죠. 그죠? 따로 가면 보호자가 되지 않고요. 비평하는 자가 됩니다. 따로 가면 자꾸 문제만 보여요. 따로 가면 하나님 이거 내가 좀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지 이거 아니라 실은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왜 이렇게 늦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뭐 조금 더 나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데 같이 협력자가 되고 이끌어주고 도와줘서 같이 갈 수 있는 상태.
그걸 누가 이루시냐? 말씀 속에 묵상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불신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가거나 만남 속에 기도할 때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흑암이 무너지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없는 심령을 향하여 함께 할 때에 흑암이 꺾이면서 그들 속에도 깨달음과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이 더 강하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가 가는데 흑암이 더 강해서 흑암이 더 발악한다? 그건 이제 우리 수준이죠. 내가 연약하니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있을 때 아니면 저희 이제 뭐 식구들하고 있을 때 지금은 영접하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강한 것 같고 내가 더 약한 것 같으니까 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면 반드시 가문 가진 흑암은 떠나게 돼 있죠. 이게 법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 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제 수준을 볼 때 제한될 것 같고 나를 보니 좀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성령이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걸 내가 그 주권적인 것을 인정할 때에 성령은 성령의 일을 마음껏 행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쫄릴 뿐이지 성령은 쫄지 않다는 거죠. 성령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소원을 놓고 기도한다. 인도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주일날 예배 때 집중만 해도요. 그 속에서 영적인 힘 치유되어지고 막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실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성령 역사가요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한번 왔다 가거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냥 기대되는 성령의 역사의 기대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고 가는 제가 이렇게 말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뭔가 은혜는 되고 아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나 인생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또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살아야 되니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성도가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실은 이제 우리는 이중 생활에 삼중 생활도 하죠. 청소년만 삼중 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다. 그 말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증거하는 언약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화 237 치유 썸밋의 응답 속에 우리는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저의 중심을 생각 내가 무슨 썸밋이야. 그래 치유는 받는 걸 인정이 되지만 썸밋까지는 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요 237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영적 치유를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어디까지 가고 계시냐. 썸밋 가나안 땅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그 언약 속에 가게 하는 과정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실은 뭐예요? 중심을 드릴 때에 그걸 갖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내게 향한 한나가 물론 아들 때문이었긴 했지만 자기 자녀 없는 거였긴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시대의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성 있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는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는 거? 인도받는다는 거죠.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실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들을 때 이 말씀이요 치유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요 관절, 골수. 지금 나이 먹을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관절이에요, 관절. 그죠? 그래서 저 성경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관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 문제예요. 피. 골수. 피의 근원적인 피의 문제까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왜 여기에 좀 많이 이렇게 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늘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셨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서 밤을 새본 적이 있어요. 진료받아 보려고.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 그래서 참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참 몸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아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말씀은요 살아있는데 어느 정도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치유하신대요.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와 이게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뭐가 영육 간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너무 신비주의로 받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신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계속 집중하여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이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뭐냐?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능력 많은 분한테 안수 받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질병이 끝나는 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집중하여 묵상할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받는데 영이 살아난다. 영적 힘을 계속 넣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시편의 119편 25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19편. (119편) 네. 25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죠? 내가 그렇게 진토에 붙은 자 같은데 실은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자, 율례 실은 말씀의 법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죠. 말씀의 길이 있음을 알고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고자 하심이 반드시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3번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실은 죄를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내 중심, 내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 그죠?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중심을 둘 때, 여기 가장 잘 설명된 부분이 갈라디아 5장 16, 18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읽겠습니다. 16,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쵸?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따로 있지 않다는, 사도행 1장 8절 너희 가지마,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 되리라. 그죠? 어디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니네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약속한 성령. 근데 그 약속한 성령이 언제, 무슨 성령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 내가 보낼게. 그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마가복음 16절에도 보니까, 16장에도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그렇죠? 뱀을 지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령만 있는 시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 그죠? 그 말씀을, 구원의 언약의 말씀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시간은 우리는 시대를 따라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안 받고, 그렇죠? 내 뜻대로 가면 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기도 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6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때 실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시간에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꼭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 믿어지는 그 성령, 막 주여, 저도 삼각산 가서 기도해봤지만 그 시간이 실은 나를 넘어서는 시간인 것 같았는데 일주일 후에 보면 또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또 갈급한 자더라고요. 언제 나를 넘어서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나를 향한 미션을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할수록 자꾸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속에 확신이 오고 확증이 되면서 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나를 보게 되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주 안에서, 왜? 길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주님 안에서. 이때 치유가 뭐냐? 이제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실은 주 강대처럼 정확한 언약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과
정확한 언약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핵심이 정말 나는 너무 중요하지만 나 중심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 자, 여기가 이제 참 이거 뭔가 훈련 많이 받으면 계획 붙잡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아니더라고요. 혹 또 이제 다음 과하는 연결해서 하겠는데, 예, 제가 자꾸 저 시계 눈치를 봐요. 빨리 끝내려고. 자,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불안이 없어져. 이 치유의 부에서 우리 세 번째 만남에서 보니까 언제 말씀 생기 에스겔 37장 1절 10절 그죠? 대언해라. 대언했더니 대언한 대로 뭐가 붙어요? 와서 살이 붙고 그죠? 먼저 뼈다귀들이 막 붙어버리고 거기 위에 심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이제는 뭐가 대언하여 생기가 이제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더라. 그렇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자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우리가 언제요? 노력했더니가 아니라요.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대언 현장에 선포했더니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면 말씀 붙잡는 용기, 말씀대로 대언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직 근거, 확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힘과 능력 계속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능력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내 환경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